참, 자주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벌써부터 웃음이 나죠?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여러분도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뭐 당연히 닭이 없으면 달걀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닭이 먼저지. 닭이 없어봐. 달걀 어떻게 낳아? 당연히 그러니까 닭이 있으니까 달걀을 놓지. 그러니까 닭이 먼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그 닭은 또 어디서 나와요? 그죠? 아래에서 나와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저 닭을 보면서 야, 저 닭이 처음부터 저래? 아니야. 저 닭은 달걀이 있으니까 그 달걀에서 나온 거지. 어떻게 뭐 저 닭이 처음부터 저렇게 걸어다니는 닭이 없겠어? 달걀이 있으니까 거기서 닭이 나왔겠지. 무엇이 먼저인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면은 어쩌면 진짜 밤새도록 토론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멱살을 붙잡고 뭐 싸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만약에 그걸 놓고 이제 멱살을 잡고 막 싸우고 막 이러면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러겠죠. 아니, 저런 미친놈들,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저걸 가지고 왜 싸우고 있나.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야,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세상이 이제, 혹시 하실 말씀? 아니야. 예. 닭을 먼저 만드셨으니까 이제 달걀이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닭이 나오고.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세상에 이제 보여지는 모든 만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옛날에 고대 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것들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어떻게 저런 것들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저것은 뭔가 어떤 물질에 의해서 저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럼 처음 물질은 뭘까?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비적 철학이라 그러죠. 그럼 막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이다. 물부터 시작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불부터. 혹은 흙이다. 뭐 공기다.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제일 첫 원소, 첫 물질을 뭐다 하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가 유명한 학자잖아요. 뭐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하길래 이 세상은 4가지 원소로 시작됐을 것이다.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4가지 4원소로 아마 시작됐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4원소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한 시대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뭐예요? 과학이 있는 시대잖아요. 과학으로 자꾸 그것을 검증해보고 또 실험해보고 따져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분자가 있고 그 분자보다 더 작은 원자도 있고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그 작은 그 입자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 신비적 철학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 되든지 간에 아니면 과학으로 뭐 분자나 원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그 첫 번째 원자들과 분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과학도 그 묵상과 열심히 신비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고민을 해봐도 그것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도저히 알 수 없고 그것은 의문이고 인간이 그것을 알아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대처. 우리가 이제 미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잖아요? 내일이 지나면 또 그 다음이 생깁니다. 내일이 되면은 그날이 오늘이 되죠. 오늘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또 내일이 되고, 내일이 되면 그날이 또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는 끝없이 그 내일은 이어져요. 그래서 이 미래, 이 내일은 어쩌면 영원한 것 같아요. 그죠? 영원해요. 그래서 그 내일을 계속해서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 내일에 대해서 공부해봐도 실제 오지 않은 그 내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예상을 하거나 상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죠. 어제 생각해보면 그 어제에 또 어제가 있습니다. 그 어제에 또 어제도 있고요. 그것이 과거예요. 그 과거의 과거는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인간 스스로 경험한 과거는 알 수가 있어요. 혹은 그 과거에 대한 기록이 있거나 여러 가지 검증된 무엇인가가 존재하면 그것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글들을 통하여 알아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과거에 대해서 전혀 경험도 없고 뭐 문서도 없고 아무런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과거의 과거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혹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그 궁금함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이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을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초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그 시작, 그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먼 과거의 그 영원한 과거에 있는 그 처음 시작 말이. 그죠? 그것은 도저히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역사 논쟁 중에 하나가 건국 논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뭐 보수다 진보다 이러면서 역사학자들이 뭐 누구는 이것이다 뭐 누구는 이것이다, 건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붙어가지고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열심히 그냥 막 싸우면서도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 너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이러면서 서로 싸워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역사에 어떤 기록들이 있으면 그 건국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 그 건국, 그 처음 우리나라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세워진 그 시작. 그 시작에 대해서도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거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그 논쟁이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시작인가, 무엇이 원인인가, 무엇이 처음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건이 왜 일어났지? 그럼 무슨 일 때문이야? 그럼 그 일은 또 왜 일어났지? 그 사건이 일어난 처음 시작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것을 따져볼 수 있는 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현재의 사건을 증명하거나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제가 밀항박 씨입니다. 밀항박 씨는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 여러분들 왜 웃는지 아십니까? 믿기 힘들거든요. 그죠? 예. 믿기 힘들거든요. 근데 박 씨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밀항박 씨,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났는, 그죠? 이게 신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만들어낸 이야기죠, 사실은. 근데 그 시작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된 거지?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졌지? 어떻게 인간의 역사, 인간의 어떤 시작은 그 무엇이 알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정체성을 알려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뭔가 인간은, 아, 이것이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시작을 인간은 인간 스스로 알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 먼 과거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태초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 태초는 시간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시간. 인간이 무엇인가를 주장을 하거나 확신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 생각을 혹은 그 주장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의 경험이나 문서나 그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지식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장이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 과거의 이 과거의 시간에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그 과거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객관이 되기 힘든 거예요. 그 시작을 알 수 없으니. 그것이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라는 게 주관적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그 시간, 그 객관적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태초입니다. 태초. 이 처음이라는 말, 시작이라는 말. 근데 이 모든 이 세상의 역사의 처음, 이 세상의 이 시작, 이 시간의 이 시작, 그죠? 이 시간의 이 시작이라는 이 객관적 시간을 그 누구도 인간은 말할 수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태초에. 그 시작의 시간, 그 처음의 시간, 그 객관적인 시작, 그 시간이 바로 이 태초입니다. 이 시간의 관념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이 태초에라는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이 태초라는 것은 공간적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에라는 이 시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면 이 시간의 시작과 함께 공간의 시작도 같이 되어진 거예요. 뭔가 물질이 생긴 거예요. 뭔가 물질이 생기고 뭔가 무에서 유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 공간들이 생기게 되어진 거죠. 이 세상이라는 공간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을 갖기도 하지만 공간적 개념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하는 시간과 처음 시작하는 이 공간, 이 시간과 이 공간의 처음과 시작이 이 태초라는 이 관념 속에, 이 개념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태초에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는요, 이 세상의 역사가 처음 되는 시작의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때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허나, 이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성경의 처음 5권을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그럼 이 5권의 책,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다면 이 창세기의 배경은, 즉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이 읽는 책이 아니에요. 누가 읽었겠어요? 바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읽었어요. 그럼 창세기의 이 배경은, 독자들의 배경은 바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인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은 너무나도 불안한 위치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어디를 가나?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광야잖아요. 사막이에요. 진짜. 이 사막 끝없이 펼쳐지는 이 사막 가운데 그들이 보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들이 찾아야 될 그들의 삶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찾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이 사막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막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당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 너희들 보이지? 너희들이 알고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다니까. 너무나도 명쾌하고 분명하게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멍하게 따라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의미와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말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준 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누가 창조했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묻잖아요. 그죠? 만약에 나를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만났느냐고 하면은 내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뭔 말일까? 이게 창조와 관계가 있어요. 자, 태초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생기고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만든 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가 되려면 그 무에서 유를 만든 자가 필요해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시 묻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합리적으로. 그죠?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태초에 그 하나님은 누가 시작되었고 누가 처음이며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당신은 누군가에게 의존되어져서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게 신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은 무엇인가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사용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을 만든 자가 있을 거고 만든 무엇인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무엇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시작이 누구다? 그 태초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하나님이 왜 가능하냐?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에서 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그 태초에 그것을 시작으로 처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 단어를 생각해 볼 겁니다. 하나님이란 이 단어. 원어로는요, 엘로힘이라 그래요. 엘로힘.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엘로힘은 복수형. 그러면 단수는 엘로아흐라 그래요. 이 엘로아흐, 엘로힘이란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은 신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도 엘로힘이라 그러죠. 근데 이방에 믿는 이방 신들을 이방의 엘로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엘로힘을 하나님만 엘로힘이라 그러지 않고 이방의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엘로힘은 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의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대명사. 엘로힘은. 그래서 이방의 신들도 엘로힘이고 어떤 신들도 엘로힘이고 그런 이 엘로힘이라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신들은 엘로힘인 거죠. 인간이요. 문명을 가지고, 즉, 생각으로 뭔가 모여서 뭔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은 이 역사책에 여러 가지 뭐 벽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벽화들.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이 제일 먼저 문명을 가지면서 한 게 뭐다? 인간에게 제사를 섬기고 인간이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인간이 아는 거죠. 인간은 너무나도 많은 제한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의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들에게는 없어요. 비를 자기가 오늘 찬양했지만 비를 내리는 것들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혹시 메말랐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비를 달라고 신께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생각하는 이 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은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조건과 환경 가운데 산 거죠. 늘 그들은 이 세상을 즉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이 하늘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바다를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비를 다스리고 무엇을 다스리고 사람을 낳게 하는 그런 다스리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 빌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신들에게 빌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달라고 빌 수밖에 없는 이 신들을 뭐라고 하냐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냥 엘로힘이라. 그 신들에게 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이다 왜 이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든 신이야.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역사의 주관, 즉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신 오직 한 분, 유일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엘로힘 한 분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많은 신들 있지?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아. 실제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무엇을 주관하고 무엇을 다스리고 무엇을 통제하고 막 컨트롤하는 그런 신들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이슬람이 믿는 알라. 그들은 알라가 이렇다고 막 많은 경전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처? 불교도 마찬가지로 부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들이 모르니까 불교에 부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부처가 신입니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힌두교도 있고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놨어요. 일본에는 너무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 신들을 만들어 놨지만 그 신들, 그들이 이 세상을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통제하고 주관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놨 이 엘로힘, 그것은 다 인간이 만든 거짓의 허상에 불과합니다. 신은 유일하게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고유명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붙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닌 이 세상을 태초에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태초의 하나님, 이 엘로힘 하나님, 그 고유명사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이것을 해석하기가 힘들잖아요. 영어에서 이 엘로힘을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쓰냐? God라고 씁니다. 가수 G.O.D 말고요. G.O.D 아시죠? God. 그죠? 그래서 이 신들, 그지? 인간이 만든 이 수많은 신들을 G.O.D, 소유, 그 소문자로 써요. 그러면 G.O.D 소문자로 쓰면은 수많은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대명사 신. 근데 이것을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러면 큰 대문자 G로 써서 G.O.D 쓰면 오직 한 분. 엘로힘, 하나님 그 한 분만 말하는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O.D라는 단어는 대명사이기도 하고 고유명사이기도 한데, 근데 이 G.O.D, 이 하나님은 오직 고유명사 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시작과 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하나하나 만드셨다고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자, 창조하셨다라는 이 명제가 과연 지금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선생님도 오늘 호주를 가시잖아요. 저희들이 늘 한국에서 보는 자연이 아니라 호주에 가면은 정말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대단한 이 자연을 보게 될 겁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게 가까운 데 이렇게 다녀봐도 이 자연을 보면은 놀랍잖아요. 그죠? 뭐 가까운 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봐도 나타나는 이 자연의 어떤 그런 섭리를 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자연을 감탄하잖아.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자연은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연은 너무나도 크고 대단하며 위대한 이 자연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인간은 어떤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가 막 잘났다고 나 잘났다고 막 까불고 막 이러다도 정말 크고 놀란 그 대자연 앞에 가면은 난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연 가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감동과 그 겸손과 그 자연의 위대함 앞에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감탄 이상인 거예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처음 그 시작하신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가 다른 이유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자연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감탄한 광경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관람하는 인간이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관람조에서의 감탄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 뭐 돼요? 다 미지의 세계예요. 그 다음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다 미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연을 보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명제를 보는 거죠. 이건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모든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모든 자연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을 만드신 해와 달과 별까지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믿음은 우리 안에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에서 생겨요. 내가 막 열심히 막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의 눈을 들어 보는 이 모든 자연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의 무엇이 되느냐.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부분들이에요. 다른 부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거죠.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 3장에서 초반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인류들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본성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의 마음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모를 뿐이죠. 근데 내 안에 갑자기 위기의 순간이 닥쳐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신도 안 믿는 무신론자들도 갑자기 아이고 하나님 뭐 이렇게 외치기도 하거든. 이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신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일신 하나님 뿐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본성 속에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알아야 되는 지식. 그 마음이 숨겨져 있어서 알 수 없어요. 그 본성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오경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세상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이 대자연을 만드신,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 뿐이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을 볼 때마다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엘로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죠? 그 구원과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사건, 하나님의 창조, 그 시작, 그 처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의 모든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